8절에서 16절입니다. 이어서 1장 8절에서 16절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죠.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바로 주인이 근심 중에 복을 받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함께 했습니다. 너는 내 기뻐한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내 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오늘 본문 한 번이라도 읽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얼마 안 읽어서 충격을 받는. 다시 한번 읽어오신 분, 한 번이라도 읽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읽었어요, 오늘? 그 뒤에 보면 우리 그 포스터가 뺐네요. 포스터를 붙였었는데, 네. 그거만 뺐어요. 오늘은 벌써 미가서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잘못 골랐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뭐라고 그랬죠? 미가서의 주제 뭐라고 그랬죠? 네, 새로워짐. 좀 거칠게 표현하면 개혁입니다. 개혁. 하나님을 믿는 그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새로워짐과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뭉개지고 일그러진 형상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새로워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새로워지는 길이라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는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라고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 그냥 어느 유명한 조각가 이렇게 나와 있던데 아마 맞을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데이비상을 조각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상. 명작인데 사람들이 물었대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멋진 인물을 조각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조각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돌을 유심히 보면서 사람 같지 않은 부분을 쪼아내니까 멋진 인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둥그런 돌을 보면서 사람 같지 않은 부분들을 쪼아내니까 멋진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더라. 그런 내용이죠. 저는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길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죠. 그러면 다시 그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새로워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을 쳐내면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미가서가 접근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짐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느냐? 새로워지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쳐내야 된다. 가지치기 해야 된다.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접근으로 지금 미가서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로워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려고 할 때에는 항상 생기는 게 뭐냐면 장애물이 생깁니다. 장애물. 유다의 입장에서 유다가 신앙적인 개혁을 할 때 유다의 새로워짐을 막는 장애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워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미가 선지자가 울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8절 화면을 보시면서 8절 있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8절은요, 미가의 외적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미가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일단 울고 있어요. 미가가 울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아마 당시에 이 들깨나 타조가 울부짖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대목은 여기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취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인지 혹시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모르시겠죠? 포로의 모습이에요. 포로. 과거 우리나라에 보면 이 죄인들의 공통된 모습이 있죠.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죄인들. 어떤 모습이죠? 사극 같은 거 보면 상투 문화니까 그 상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풀어헤치는 거예요. 풀어헤쳐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지저분하고 긴 머리 그대로 유배를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죄인이나 노예나 포로들은요, 오직 허리 부분만 가리고 그렇게 끌려갔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러니까 이 민망한 부분만 가리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미가가 그 포로의 모습으로 울며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미가가 벌거벗은 채로 꺼이꺼이 그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까? 왜 미가가 아직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 포로 코스프레를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9절을 보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러니까 9절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앞에 닥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다. 이스라엘은 이미 회복 불능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예루살렘만 비참하게 남아있는, 그렇게 겨우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가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예언을 보시면, 이사야 1장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딸 시온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은 다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딸, 시온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아무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실제로 다 폐허가 되고 겨우 존재만 하는, 예루살렘만 겨우 존재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태만 남아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좋지 않은 예 같은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두 형제가 있어요. 둘 다 아직 살아는 있는데요, 동생은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형은 죽음에 가까운 대수술을 하면 간신히 목숨은 건질 수 있는데 평생 제대로 거동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그 상황. 지금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동생 북이스라엘과 형 남유다의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동생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힘들게 했지만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면서 지금까지 잘 견뎌냈으니까 이번에도 잘 넘어갈 거예요. 형은 그런 동생을 보면서 또 생각하죠. 나보다 훨씬 더 큰 병 있는 동생도 지금까지 잘 견디며 살아왔는데 그보다 덜 심각한 내가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현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동안에도 내가 숱하게 저질렀던 죄악과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도 면면이 살아남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잘 넘어가겠지, 잘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별일 없을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남유다 똑같아요. 저렇게 이방 사람들과 피를 섞은 사마리아도 잘 살고 있는데 그보다 우리가 좀 낫잖아. 내가 쟤네들보다 좀 낫잖아. 저런데도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막 별일 있겠어? 이게 유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이 코앞이에요. 1초7발입니다. 그야말로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평하고 특별히 오늘은 좀 남유다에 주목해야 되는데 남유다도요 이제 곧 심판이 닥칩니다. 지금 허세 부리고 여유 차릴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요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보다 훨씬 더 죄악된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건재하니까 우리한테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있으니 미가가 답답해 미치는 겁니다. 통탄을 놓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과 노예의 복장으로 아니 포로의 모습으로 혼자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포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꺼이꺼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미가는요 유다의 성읍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마치 민방위 훈련 그 사이렌을 전국에 울리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경지대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가까이에 있는 도시들까지 일일이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드,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에 나오죠? 베들레헴브라, 사빌, 사아난, 베데셀, 마롯, 라기스, 가드모레셋, 악십, 마레사, 아둘람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코멘트하고 있어요. 이 지명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10절 시작.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동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헴에서 그들의 불렀도다. 네, 먼저 가드에 알리지 말며 그랬죠. 이 가드에 알리지 말라 이 말은 일종의 속담입니다. 예전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해 버렸어요. 한 나라의 왕과 왕자가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이는 것이고 사실상 전쟁에서 패한 것과 같은 의미죠. 제가 지난주에 가드는 블레셋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은 당시에 활의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는데 그 가사 중에 가드에게 말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블레셋의 사기가 충천할까 봐. 우리의 왕과 우리의 왕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가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알면 우리도 위축되고 그들은 오히려 사기가 충천하니까 알리지 말아라. 이런 노래를 다윗이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요 비꼬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드에게 고하지 말라라는 말을 풀어보면 유대가 망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유다가 망했으니까 그것을 고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가드에게 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유다가 망했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반어법이에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유다 너희들도 망한다. 적에게 알리지 말아야 될 사실이 너희에게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베들레헴브라. 이곳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지역으로 아브라라는 것은 먼지라는 뜻이 있어요. 먼지. 벳이라는 말이 붙으면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먼지의 집. 지명 이름이 먼지의 집. 합치면 먼지의 집. 이 먼지의 집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이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먼지에 구르게 될 것이다. 10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11절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11절 시작. 사빌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입고 나갈지어다. 사랑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에 예루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네, 사빌은 아름다운 순결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상업적으로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과는 완전히 반대로 반어법으로 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될 것이다. 사나는 떠나다라는 뜻이 있는데
사빌의 인접 지역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드나들면서 무역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떠나다라는 뜻이 있는 지역에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선언은 뭡니까? 그곳에서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포로로 죽거나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베데셀, 에셀은 뿌리, 근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반대로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뿌리가 되지 못할 거야. 근거가 되지 못할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열거한 지역들은요, 북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들이었어요. 그러나 전쟁은 북이스라엘 쪽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도시까지 덮치게 됩니다. 12절을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이 마롯은요,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수고, 고통.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요, 신앙심이 좀 있었습니다. 항상 뭘 했겠어요? 지역 이름이 고통이니까 복을 빌었어요. 항상 복을 바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반대로 그들의 죄악의 행위 때문에 역시 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 13절. 라기스 주문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라기스는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요새였거든요. 유다의 마병 부대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라기스의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라는 이 말은 라기스에 있던 마병 부대를 예루살렘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고요? 마병과 병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또 비꼬는 겁니다. 어떻게 비꼬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던 그것에 매워서 묶여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힘이 드시죠? 계속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게 말하는 저는 더 힘들어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가드 모레셋, 지난주에 배웠죠? 가드 모레셋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인물이 미가밖에 더 있어요. 미가의 고향. 가드는 지명 이름이고 모레셋은 결혼 지참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의 집에 결혼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리고 떠나듯이 미가 선지자의 고향인 가드 모레셋은 유다에서 떨어져 나가 포로가 될 것이다. 악십은 메마른 시냇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이 메마른 시냇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뭐 갈증이 막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빨대를 빨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배신감.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할 때 유다 너희들이 그토록 믿고 있던 그 악십이 오히려 반대로 메마른 시냇물을 만난 것처럼 악십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배반할 것이다. 마지막이에요. 15절 함께 있습니다. 15절 시작.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마레사라는 말은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계속해서 반대로 비꼬고 있죠. 너희들은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이고 아둘람 다 왔습니다. 아둘람은 아시죠? 카페도 있는데 아둘람 카페. 아둘람은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과 추적을 피해서 숨었던 동굴의 이름이 아둘람이에요. 당시에 너희들이 누렸던 부귀와 영광이 아무것도 없이 다윗이 쫓겨간 그 아둘람같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다 왔어요. 이제 15절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오늘은 미가의 예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미가의 의중을 우리가 좀 파악해야 돼요. 기생의 짓을 안 하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기생의 짓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품고 사는 삶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불쌍하게 보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미가가 유다를 향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포로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라.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하나님 제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좀 해봐라. 지금 임박한 심판 앞에서 허세 부리고 어깨에 힘주고 훅가시 잡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도록, 하나님 너희를 연약하여 돌보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라. 그게 오늘 미가의 메시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만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여러분의 의의 근거가 뭡니까? 비교 대상을 잘못 골랐죠? 불순종한 어떤 케이스를 보고 나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역시 비교의 대상을 잘못 골랐죠.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의의 근거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야죠. 나 쟤보다는 잘해요. 나 쟤보다는 꽤 괜찮게 신앙생활해요. 성가대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 임원도 하고, 리더도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주님, 저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 앞에 또 연약해지십시오. 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임할 수 있는 상태가 여러분